안녕하십니까. 예,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함께 이제 PBS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참 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과의 만남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오히려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바꾸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오늘 딱 봐도 내용이 많은 것 같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PBS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문단 나누기죠, 그죠? 문단 나누는 게 사실 문단은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누어진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붙인 것을 요약하는 것, 이게 이제 중심 사상인데 그걸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PBS 하는 것도 똑같죠. 자, 그러면 본문이 14, 15절 그리고 16, 17, 18에서 21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뭐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는 거 그 의미 없다 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주고 그러한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없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야, 우리가 너무 무식했구나. 우리가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역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지도할 때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권면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 죄를 지적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 바로 안 잡으면 무관심한 거죠. 그죠? 그건 자녀라고 생각 안 하는 거고 부모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부모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권하는 거죠. 잘 되라고.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이런 표현들,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문단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내용 정리. 문단 나누기 14절 15절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예습 보셨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예, 14절, 15절.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같이 권하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같이 권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씁시다. 간단하게 복음으로
아버지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제가 요약은 했는데 좀 길게 요약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예. 자녀같이 권하고 아버지와 같이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할까요? 예.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같이 권하고 아버지와 같이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죠? 아니면 문장을 좀 더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넣어도 됩니다. 제가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자녀같이 권하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줄여봤습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가르칠 거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고 디모데를 보내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너희는 나를 본받고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를 보내니 바울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주어를 바울은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자신을 본받도록 권하며 디모데를 보내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도록 권하며 디모데를 보내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18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길 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올 거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아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자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이제 검증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내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뭐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는 못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때요?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엔 다독에 익숙했는데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머릿속에 정리하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은 내가 연구하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녀들처럼 자녀같이 권하는구나. 아버지로서 아주 그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생을 했겠구나. 그리고 원래 자녀는 부모를 본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본받으라고 하는구나.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죠. 왜? 이 바울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본받으라고 생각나게 하고 지금 이제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나도 속히 가길 원한다. 그냥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가서 내가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팔을 나눈 사람들이죠. 팔을 나눠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말이나 이런 걸로 아니라 진짜 그들이 정말 높은 것에 속해 있는가, 정말 그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가 이거 검증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갈 때 사실은 매로 나아가겠느냐,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가겠느냐, 사실 그렇겠죠. 이걸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흐름을 파악하셨죠, 그렇죠? 그냥 쭉 읽을 때는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몇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본받으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각 구절마다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각 구절마다 저자인 바울이 목적하는 바가 구절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마다 있는 거죠. 이걸 파악해야 돼요. 이걸 객관적으로. 큐티와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큐티는요, 쭉 읽고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딱 가지고 와서 묵상을 하고 끝나죠. 그러면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알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객관적인 진리 파악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진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큐티의 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성서 윤회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도리아니라는 미국 그 성경 해석학자가 있는데 그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성서 윤회원이나 이런 데가 이 뭐 매일 성경 뭐 이렇게 큐티책 발간해내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각 대학교에서 뭐 이제 큐티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님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다니엘 도리아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큐티를 막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큐티로는 하나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여서 각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좋아하는 주관적인 메시지만 찾아서 본문을 연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앉아서 웃었어요. 참, 큐티를 하는 단체에 와서 큐티를 비판하다니.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큐티라는 게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으로 나온 거냐 하면, 다독의 대안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평삼오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일, 석장, 주일 5장,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1독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다독으로 인하여서 1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문의 의미보다는 읽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이런 풍토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는 건 괜찮은데 구체적인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잘 알기 힘드니까 다독은 다독대로 귀중하지만 정독하여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안 익숙하니까 그것에 대안으로 큐티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긍정적인 면이 있죠. 좀 꼼꼼히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도록 했는데, 이 콰이어트 타임도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원래 목적에 맞지는 않아요. 원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도가 성경을 꼼꼼히 살피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워낙 바빠지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도 너무나 바쁘게 잠깐 하고 또 삶의 영역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150년 전만 해도 전기가 잘 안 들어왔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저녁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저녁에 집에 와서 뭐 했겠습니까? 예, 촛불 켜놓고 가족들이 뭐 했겠어요? 이야기하고, 책 보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은 성경 보면서 성경 가르치고, 아버지가.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가 개발되고 저녁까지 노동을 하죠. 예,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뺏겨버리고, 또 가족끼리 모였는데, 이제 전기가 있으니까, 밝으니까 뭐 다른 걸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신앙의 방향성과 지금 많이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회복하자라고 한 것이 이런 성경 연구 방침이죠. 그래서 제가 책들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존 스토트나 아니면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D.A. 카슨이나 또 생각나는 사람이 싱클레어 퍼거슨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쓴 이 성경 연구에 대한 내용들,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성경 연구는 목회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성경 연구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종교개혁 전에 카톨릭 안에 있었던 분위기랑 비슷해요. 카톨릭 안에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성경 읽는 거는 사제들이 하는 거야. 일반 성도들은 미사 시간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타락하죠.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아니다, 저기 밭을 매는 저 어린 농부가 나중에 너희 사제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틴데일인가요?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루터는 그런 말 했다. 저 구두수송공. 저 구두수송공 보이지? 나중에 저 구두수송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거야. 하여튼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을 쏟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거 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원어 이런 거 막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말씀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중심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의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중심사상. 중심사상은 우리는 메시지화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을 자녀같이 대하고 복음으로 낳았으며 아버지로서 본받도록 하며 또 뭐 아들을 보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또 교만한 자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하기를 바란다.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썼냐면 우리는 바울이 아버지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좀 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써보죠. 뭐 좀 기니까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버지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고 본받도록 하며 이를 위해 디모데를 먼저 보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해야 한다. 예, 이게 일단 1차적인 메시지죠. 그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아버지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닮도록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더 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또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일단 이게 1차적인 메시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은 요거 훈련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요 훈련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딱 보고 요렇게 문단이 나눠지겠네. 그리고 요 문단은 요런 내용. 요 문단은 요런 내용. 요 문단은 요런 내용. 이겠구나.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이런 내용이네. 내가 오늘 요 본문 읽었는데 요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싹 알 수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이제는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이게 성경 읽다가 자꾸 오래 많이 못 읽겠어요. 자꾸 문단을 나눠서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나왔구나. 닮아라고 하는구나. 디모데 보내는구나. 곧 오겠구나. 곧 간다는 뜻이구나.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14절부터 15절.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또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세부 문단 나누기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알게 된 사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게 됐어요? 바울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같이 권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같이 권한다. 이걸 알죠? 사랑으로 권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하지 않으면 자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죄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죄나 잘못된 것이나 불공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자녀를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고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데 막상 받아들이는 입장의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교만해지고 다투고 막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은 죄죠.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 된 공동체를 갈라놓은 거니까 그건 죄가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꾸질하기보다는 권면하죠. 자녀처럼. 이제 이렇게 달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길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러할 때에 성도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원래 지적당하는 거를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목사한테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쓴 말을 달게 들어야 돼요.
쓴 말, 가슴을 찌르고 막 속상한 그런 말은 그걸 달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집에 아버지하고 엄마는 달라요. 그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자기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어때요? 네,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러한가? 내 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길로, 내 딸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가? 이걸 점검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게 부모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역자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처럼 월급 받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영혼까지 귀하게 여기면서 돌볼 줄 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녀 키울 때 어때요? 속이 많이 상하죠. 네, 속 많이 상하죠. 특히 10대들 부모님들 속 엄청 상하죠. 그죠? 애들 어디를 튈 줄 몰라요. 그리고 반항하고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시끄러! 그러고 몰라! 그러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그것도 참아야 돼. 예. 막 이게 어디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 그러고 막 그러면 더 빗나가죠. 예. 그러니까 막 참아야 되고 속상하고 저도 부모님 속을 많이 좀 썩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만 애들 질풍노도의 시기에 남자들 얼마나 거칩니까? 저도 좀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에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참 이게 속 썩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때요? 부모님은 참죠. 참아요.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 세우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을 좀 담기 원해요. 이제 뭐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저도 이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 이렇게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40대라, 아직도 좀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넓게, 그러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넓은 아버지,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 영적으로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 너희를 낳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16절, 17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왜요? 원래 아버지하고 자녀들은 닮아야죠.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저의 장점들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단점 말고 장점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자녀들이 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죠.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떤 본이에요. 앞뒤 문맥에서 보면 아볼로와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들, 그다음에 사역자들에 대하는 자세, 또 사역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13절, 9절부터 13절에 나왔던 그 사역의 자세들 있잖아요. 고난받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매 맞고 막 그러한 삶처럼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본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16절, 17절에서 알게 된 사실. 첫 번째,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 두 번째는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과 신실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어때요?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는 세 가지를 말하죠. 본받는 자가 되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인데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자, 18절부터 21절. 자, 첫 번째 알게 된 사실. 18절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안 온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이게 바울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막 판단하고 막 결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 근데 19절에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교만한 자들을
평가하는, 여기 이제 알아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을 좀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기를 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런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을 알아보고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이 분열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이 뭐냐? 말은 뭐고 능력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말은 좀 부정적인 것이죠. 능력은 긍정적인 건데, 이 말이라는 것이 아마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당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능력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가,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뭘 알 수 있죠? 예, 바울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거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귀찮은 거죠. 왜? 앞에서 문단 나누기 하면서 다 했는데, 또 중심 사상 요약하면서 또 다 했는데, 또 가서 또 적으래. 그러니까 귀찮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찾아가는 게 이렇게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겸손의 자세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4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봅시다. 14절부터 15절에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스승과 아버지, 여기 좀 대조가 되긴 합니다. 그죠? 뭐 부끄럽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또 자녀같이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 16절부터 17절에는 어떤 궁금한 게 있을까요?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죠. 왜 보냈겠습니까? 바울이 갈 상황이 안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가요? 하여튼 뭐 끝까지 15장 16장까지 가면 고린도 안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막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걸 바울이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왜 보내겠어요? 가장 바울에게 교육을 잘 받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인정하는 참된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나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 내놔도 복음에 확실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년 계획으로 양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예배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잘 양육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추천할 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참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할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6년쯤 지나면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고 또 이게 뭐 영상으로 무슨 인격적인 교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죠? 또 대안으로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가르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안 되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적용점 뭐 이렇게 했는데 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자가 맞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 이 사역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맞는가? 본인을 점검하는 거고, 이거는 교육자인,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복음에 부름을 받은 자가 맞는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이상한 데로 빠져요. 자,
또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1만 스승인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적용을 할까요? 나는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 있습니까? 교사? 그리고 구역장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부모로서 이제 영적인 케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적용점이에요. 적용. 그래서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 저는 사실 여러분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이게 지금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는 작업인데 이걸 잘 하고 있는가? 이게 늘 돌아봅니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 되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장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본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희생하고 수고하고 동력자로서 서로 높여주고 그런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저도 닮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닮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이게 부모와 자녀가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신앙의 형태나 추구하는 방향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랑 있은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오늘 목사님 계셨으니 그렇고 올해 이제 한 1년 정도 지냈는데 저를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닮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5년, 10년, 한 15년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저의 사상을 배우면 저의 사상이 아니죠. 제가 가르치는 성경적 사상을 많이 배우면 저랑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색, 모든 교회는요. 그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영향력 때문에 서로 닮아가거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울파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어땠어요? 아볼로도 세워주고 본인도 그 사역자의 의미를 세우고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사역자의 의미처럼 이렇게 높여주듯이 서로 높여주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닮아가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아들 디모데를 보냈죠.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잘 생각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성경, 신약 성경이죠. 그들이 가르친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이제 적용점이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뭘까요, 또? 교만하지 않고, 나는 교만한 자는 아닌가. 내가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게 막 질책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를 연합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갑시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종강. 종강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11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요. 다음 주에 5장 1절부터 14절을 하고, 종강을 하고요. 3월 중순쯤에 개강을 하는데, 그때는 5장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설교, 고린도전서 설교 과정 한 2달간 하고 나서 그 다음 본문부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설교 예습과도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도를 맞춰서 그때도 교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종강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PBS 하신 분들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강의 들으신 분들도 선물이 있어요. 근데 보통 겹쳐요. 그분입니다. 목요일 PBS 하시는 분이 토요일 복음도 이렇게 같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미 신청하셨던 그 이름 올려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조그만한 걸 준비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유익한 책인데 제가 좀 읽었는데 아주 유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책을 좀 읽어보는 게 어떨까. 욥과 관련된 책인데 아주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중해서 PBS 하면서 읽을 책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준비를 했는데 무슨 책인지 궁금하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물로 마지막 주쯤에 이제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고 또 권면함을 받아 우리도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